안녕하세요. 네, 마가복음으로 저희가 수요 집회 때 말씀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 마가복음 4장으로 함께 저와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을 통해서 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그 구약에서 이미 이제 예언이 되어 있죠, 그죠?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오심과 동시에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중에 이사야서 9장 6절에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여기서 정사는 그 왕의 주권 또는 왕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장차 왕이 가지는 주권, 그 다스림을 가진 그런 나라가 장차 임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말라기 17장에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곧 날 것이다. 그 백성은 16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나의 내가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말라기 11장에서 1장 1절에서는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될 것이라.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 민족이 그 민족 안에 이방 민족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이방인을 구원하심이 어쩌다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 속에 이방인들의 구원이 속해 있다라는 것에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던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신약에서 마가복음 1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정한 때, 말라기에서 내가 정한 날이라고 하셨던 그 날이 드디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정한 때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때가 그 정한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죠. 예수님은 1장 15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쭉 복음 전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오늘 이 4장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그 나라의 이름이 처음 이제 등장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전하신 모든 복음,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겠지만은 특별히 그 4장부터 그 말이 시작되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나라를 설명하실 때 비유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태어나자마자 사실은 각자의 나라에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렇게 속해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말과 글을 배우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그 안에서 살아가죠.
요즘은 이제 아이들이 조기 교육으로 해가지고 일찍부터 글도 배우고 이렇게 하는데, 제 기억에 그 나라라는 그 글을 처음 배웠던 때는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초등학교인데 저는 이제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국민학교 1학년 때 저는 이제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글을 전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딱 들어가면서 글을 배웠는데 그때 그 국어책 첫 페이지 첫 내용에 뭐가 나오냐면은 나, 그 다음에 너, 우리, 나라 이게 나와요. 나, 너, 우리, 우리나라. 그래서 내가 배운 나라라는 개념의 글은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처음 배웠구나.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성도로서 우리들이 속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그럼 언제 속하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는 순간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도 속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로서 자라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워가고 또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자마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구나라는 것을 사실은 알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자라가면서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좀 우리가 속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 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 우리가 물론 다른 말씀 시간에나 각자 성경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듣고 배우고 또 알아가고 있지만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으로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이 비유라는 그 설명 방법과 함께 먼저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본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천국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가 전하신 복음의 핵심 메시지에 해당되는 나라인데요. 원래 의미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소유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라는 의미 속에, 헬라의 나라라는 의미 속에 그 단어 자체에 왕권을 지닌 자 또는 군주 또는 백성의 지도자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상 나라하고 좀 같이 생각하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그러니까 다스림이나 통치 그 자체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세상 나라에도 각 나라마다 그 왕이나 대통령이 다스리는 주권이라는 게 있죠. 그렇지만 이 세상 나라의 주권은 어떻게 보면은 사단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다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의미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두 번째 의미는 다스림의 영향 아래에 있는 영역. 세상에는 영토에 해당되겠죠. 그죠? 다만 이 세상의 그 영토와 다른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물리적인 경계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성도가 세계 곳곳에 퍼져 있기 때문에 그 성도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인 경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이 퍼져 나가는 거와 비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은 계속 확장되기도 하고 또 줄어들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게 좀 세상 나라의 영토와는 좀 구별되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침입한다라는 표현 속에 그 하나님 나라의 뭔가 그 경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경계는 아니지만 그 다스림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때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요, 그 나라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넓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성도가 모인 교회도 이런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시록 1장 6절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 자체를 하나님께서 나라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세상 나라에 국민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 성도가 있잖아요. 근데 세상 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 백성이, 국민이 의도적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이민을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한번 거기에 속하면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다음은 비유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사람의 언어로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말과 글로 옮겨 적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어떨 때는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또 어떨 때는 다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를 비유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국어 문법에서 비유는 뭐 직유, 은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이제 그 비유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저는 여기서 어떤 그런 문법적인 비유를 설명하기보다는 성경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실 때 사용했던 그런 그 비유,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글을 쓰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청중들에게 또는 제자들에게 궁극적으로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이제 그것이 이제 국어 문법에서는 원관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빗대어 표현한 대상을 보조관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하지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어떤 영적인 진리, 그것이 이제 원관념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얘기하시고 하는 목적이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은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청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때 유대인의 어떤 일상적인 경험이나 유대인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조관념으로 사용하셨는데요. 그것이 곧 지금 사장에서 또는 신약성경 복음서에서 주로 사용하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오늘 4장에는 이제 4가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죠? 땅에 떨어진 씨 비유하고 등경 위에 두는 등불 비유, 그리고 자라나는 씨 비유, 겨자씨 비유. 이 4가지 비유 속에 이제 그 보조관념에 해당하는 때로는 단어 또는 어떤 하나의 문장, 그리고 어떤 비유에는 전체 줄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조관념으로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런 것들을 원관념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셨는데요. 그런 보조관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잘 알아야 예수님께서 원래 얘기하시고자 하는 그 원관념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달락달락 보면은 이 성경 번역본에 따라서 이게 소타이틀을 붙여놓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니 왜 어떤 번역본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뭐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은 조금씩 달라요.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에 제가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본래 하시고자 하는 그 원관념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제목들을 좀 다르게 표현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문의 내용을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라고 저는 이제 그 제목을 붙였는데요. 어떤 번역본에는 씨 뿌리는 비유라고도 돼 있고 어떤 번역에는 씨 뿌리는 사람 비유라고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는 네 가지의 땅에 좀 초점을 둔 제목이고요. 씨 뿌리는 비유는 뿌리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두었고, 씨 뿌리는 사람은 당연히 그 뿌리는 사람에 대해서 초점을 두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이제 그 교훈을 받느냐에 따라서 뭐 각자 다르게 제목은 정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장 2절에서 이제 이 지금 4장이 시작되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 어떤 장소, 그리고 대상, 그리고 방법,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그리고 큰 무리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전하시는데요. 비유로 가르친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이 상황을 좀 상상해 보면은 이렇게 바닷가 해변가에 이제 좀 넓은 광장이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좀 뭔가 복음을 전하시는데 좀 방해가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배를 타고, 그러니까 바다에서 배를 타고 배에 앉아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바다까지 들어올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지금 상황이 마가복음 4장에 시작되는 그 부분에 대한 시작이 이제 그렇고요. 땅에 떨어진 씨 비유가 이제 4장 3절부터 그리고 4장 9절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4장 3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그 첫 번째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 말씀이 청중들이 이 원관념의 뜻을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해서 물으니, 그러니까 큰 무리가 들었는데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은, 여기서는 함께 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전체는 아니었겠죠. 그죠? 아마 이제 일부의 사람들이 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 비유에 대해서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관심을 보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11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를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는 왜 비밀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비밀은 그 비밀을 만든 사람 또는 그 비밀을 이렇게 비밀의 당사자가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사실 알 수 없는 게 비밀이죠. 근데 뭐 저희들은 보통 내가 너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하면서 다 얘기하죠,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다 이렇게 비밀이 알려지면은 더 이상 비밀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왜 비밀일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시면은 미지의 진리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도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만 드러난 비밀이죠. 그러니까 그 비밀의 말씀,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지만은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외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11절에. 외인은 반대로, 이제 보니까 10절에서 함께 한 사람들, 12제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하신 복음에 관심이 있고 듣고자 하는 사람하고는 이 반대되는, 그런 대비되는 사람들입니다. 외인은. 즉, 복음에 관심이 없거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외인에게는 그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외인에게는. 그러면서 그 이유가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12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이 말씀이 좀 가혹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불공평하게 들리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좀 들죠. 이 말씀은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백성에게 선포하라라고 이렇게 주신 사명이에요. 아마 이사야도 그게 좀 이해가 안 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11절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죠, 이사야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12절에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1차적으로는 남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이전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구나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제 2000년 전 당시로 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때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배척했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아마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까지도 사실 유효하죠. 그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시적인 징계 또는 심판의 말씀으로 이 이사야서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을 인용한 또 다른 성경이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거기를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받은 상태인데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들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에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28장 28절에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구약 말씀을 만약에 우리들이 알지 못했다면은 방금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열린 마음, 그리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복음의 비밀을 계시하시지만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죄사함을 얻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신다. 이스라엘 민족에게와 동일하게 우리 중에도 혹시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경고 또는 이렇게 징계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마음속으로 살아있는 동안 구원받을 희망이 있다라고 이렇게 안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자칫 회개할 기회, 그리고 제사함의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13절부터 예수님이 그 비유 말씀을 따로 이렇게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시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제 강해 설교가 시작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쭉 13절부터 20절까지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신 이 내용으로 봐서 어쩌면 이 비유는 이 네 가지 그러니까 씨가 떨어지는 장소죠. 이게 이제 그 보조관념이라면은 원관념은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 또는 그 마음의 자세 뭐 이런 것들이 원관념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길가는 길가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길가에 해당되는 사람은 복음은 듣지만 마음속으로 완강히 거부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의 두려움 앞에서 괴로워하지도 않고 죄의식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은 좀 그 캠프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복음 캠프나 이럴 때 이게 지인들을 초대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초대한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가지고 이게 마지못해 이렇게 억지로 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아마 이 길가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말씀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있어요. 이렇게 교제를 해보면은요, 구원받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돌밭이죠. 돌밭은 표면적으로는 믿음을 고백했지만 그 고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를 떠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회개 없는 지식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 회사 직원 얘기를 잠깐 좀 해보겠는데요. 저희 회사 직원 중에 큰 애가 아들인데 저희 막내인 준수하고 동갑인 저희 직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끔 이제 제가 회사 가서 아들 얘기하고 그 직원도 자기 아들 얘기하다 보면은 이렇게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그런 직원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주말에 이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잠깐 이제 근무하다가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주말에 어떻게 보내는지를 이제 얘기를 하면 당연히 이제 교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면서 교회를 이제 다닐 것을 이제 제가 권했는데 그 직원이 자기도 교회를 다녔었대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근데 지금은 왜 안 다니냐? 그래서 얼마나 다녔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직원이 어렸을 때부터 다녔대요. 그리고 주일학교도 다니고 학생회도 했고 청년회도 했고 그리고 이 직원이 28에 이제 자기가 28에 결혼을 했는데 젊은 나이잖아요. 지금 40대 후반 됐으니까 40대 후반대 나이인데 28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젊은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자기가 장년부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년부에 갔더니 너무 그게 싫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년하고 교제하고 자기가 장년에 속한 거가 너무 싫어서 교회를 그때부터 안 다녔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사실 그 뒤로 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거나 그런 시간을 갖지는 못했는데 제 마음에 좀 안타까움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 직원에게 좀 기회가 되면은 꼭 그 이후에 좀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지금도 계속 마음 가운데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원이 어쩌면은 그 돌밭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시떨기가 나오죠, 그죠? 외관상으로는 참 신자로 보이지만 사업이나 또는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 처음부터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제가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듣기로는 우리 모임에는 이제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이제 정치인, 경제인 등 흔히 이제 상류층이라고 하는 서울에서 그런 사람들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보면 사교의 그런 장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목적을 달성했거나 또는 자기의 목적에 실패하면은 이제 교회를 그만 다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기꺼이 이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어쩌면 참 신자로 보이는 사람이지만 실질적으로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좋은 땅이 나오죠. 이 좋은 땅은 복음을 받아들여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리고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이제 좋은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씨가 뿌려졌을 때 그 씨가 싹이 나고 잘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저의 이렇게 교회사라고 할까요? 종교 교회사 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목표로 하는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는 게 실패를 해서 이제 서울에 이제 큰형님 이제 친척집인 큰형님 집에 와서 이제 재수학원을 다니는 때가 있었어요. 재수학원을 다녔는데 그 학원의 그 원장님이 서울에서 유명한 대형 교회의 장로 분이어가지고 일요일마다 그 원장님이 차를 태워서 이제 교회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학원에 다니는 이제 그 같은 이제 친구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친구가 저한테 이제 교회에 같이 가자고 이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제가 이제 그 학원에서 이게 마음에 둔 여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학생이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가면은 그 여학생을,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간 외에 일요일 날 그 여학생을 계속 볼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교회를, 그러니까 그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다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그때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전혀 1도 생각이 안 나요. 뭐 복음, 구원,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런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전혀 없어요. 야, 내가 아무리 그냥 대충 다녔어도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의 나의 마음밭은 길가이거나 가시떨기였었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복음에 관심이 있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어떤 그 순수한 마음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제사함의 기회를 주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그 12절 말씀이잖아요. 그죠? 11절 말씀. 제사함을 얻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더 잘.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함을 얻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셨구나. 교회를 1년을 다녔는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래서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또는 외관상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은 많지만 참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교훈을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그 두 번째 등경 위에 두는 등불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제목도 뭐 등불 비유라고 많이 이제 표현을 했는데 저는 등경 위에 두는 이 말을 좀 넣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등불이 등경 위에 있는지 또는 등경 아래에 있는지에 대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원관념으로 얘기하고 싶으셨다라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등불은 말씀 또는 진리 또는 복음 또는 하나님의 나라 뭐 이렇게 좀 다양하게 저희들이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 나오잖아요. 말은 이렇게 동물의 말이 아니고 곡물을 측량하는 단위인데요. 그러니까 곡물을 측량하는 단위 또는 그릇. 근데 이 말이 이제 크기에 따라 다양하죠. 저희 시골에서 곡물을 이렇게 잴 때 한 대, 한 말, 이제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죠?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정사면체로 된 한 대짜리 대박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 대는 1.8리터에 해당되고 한 말은 18리터에 해당되는데요. 이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은 그런 식으로 좀 곡물을 측량하는 여러 가지 이제 크기가 있겠죠. 그죠? 그 측정 단위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리고 평상은 일반 가정에서 식탁에 기대어 앉을 때 사용하는 침상이나 의자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일상에서 나타나는 경험이나 그 생활 속에 있는 내용으로 비유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낮에 등불이 필요 없을 때는 그 등불을 방금 얘기한 말이나 그릇에 이렇게 덮어 놓았대요. 또 때로는 침상 아래에 넣어 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불이 필요 없을 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등불의 의미를 말씀이나 진리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셨는데 만약에 그 진리나 그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이 말이나 평상 위에 있어야지 그게 밝게 빛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리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 밑에 감추면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시기만 했지 그게 세상에 드러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그 비유의 말씀을 지금 등경 위에 두는 등불 비유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막 부정의 부정 또 막 이중 부정을 사용하니까 좀 집중해서 읽지 않으면 저는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은 드러내려고 숨기고 나타내려고 감춘다. 그래서 조금 더 풀어보면은 숨긴 것은 드러나고 감춘 것은 나타난다.
즉 예수님께서 등불은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등경 위에 두어야 된다라는 거죠. 등불은. 그리고 그 24절에 이제 그 헤아리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은 자를 가지고 측정하다. 즉 복음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 그 아는 것을 헤아리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의 말씀의 의미는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면은 이미 얻은 것까지도 잃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아버지께 똑같이 부인하고, 그죠? 시인하면은 똑같이 시인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들이 헤아린 만큼 나도, 그러니까 너희도 나에게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더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우리가 그 진리를 많이 알면 더 많이 주실 것이며, 진리의 말씀을 많이 깨닫고 실천하면 더 많이 깨닫게 하신다. 그러나 진리에 대해 반응하지 않으면 이미 얻었던 것까지도 잃게 된다라는 이 말씀이 이 등경 위에 두는 등불 비유를 통해서 저희가 교훈으로 얻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씨 비유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씨 비유가 계속 나오는데 사실은 비슷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러니까 비유의 말씀이 이 큰 틀에서는 좀 비슷비슷한 말씀 비유인데, 조금 이제 좀 자세히,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 그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죠.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는 뿌려진 씨가 자라나는 과정에 좀 초점이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씨를 뿌리지만 자라나게 할 수는 없죠, 그죠? 즉 물을 주고 정성스럽게 가꾸기는 하지만은 비가 와야 되고, 또 빛이 비추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병충해로부터도 또 보호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연 환경 조건도 맞아야 된다라는 거죠. 복음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전하지만 그 구원은 하나님의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씨 뿌리 자라나는 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전하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지난 주일에 그 어윤영 형제님께서 시골에 이제 그 뭔가를 심으셨는데 내버려 뒀더니 다 죽고, 또 얼마 조금 있는 그 소출까지도 누가 걷어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뿌려두고 내버려 두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씨를 뿌리고 자라나고, 그 다음에 그 추수하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성장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과정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라는 측면에서 교회도, 그러니까 교회가 생겨나고,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확장되고 하는 그런 모습도 이 자라나는 씨 비유를 통해서 저희들이 좀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겨자씨 비유. 이 겨자씨 비유는 이것도 그 자라나는 씨 비유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겨자씨가 크기가 1에서 1.5m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중동 지역에서는 작은 것의 상징이 이제 겨자씨인데, 그게 자라면은 4에서 5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 시작은 미약한데, 그리고 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그게 확장되고 자라서 그 끝은 겨자씨가 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그 끝에는 창대할 것이다 라는 내용의 비유입니다. 이제 그리고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간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것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시죠.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혼자 계실 때는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여기서 그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이 말씀은 어떤 그 이해할 수 있는 언어적인 측면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유의 그 뜻을 외인들이 그 비유로 하신 말씀들을 다 이해하고 깨닫지는 못하죠. 그죠? 마음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서는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어찌됐든 말라기, 이게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서부터 신약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까지 약 40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헬라어를 이제 만들게 하시고, 그죠? 그리고 그때의 그 세계 중심이었던 그 중동 지역의 많은 나라들을 이 헬라어를 사용하게 하시고, 그죠? 그리고 로마가 그 헬라를 무너뜨렸지만 여전히 로마는 그 문화와 언어는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로마가. 그리고 그 헬라어가 이제 뭐 라틴어, 뭐 기타 다른 세계 언어, 영어, 그렇게 번역이 되고, 우리에게 온 성경이 이제 영어 성경에서 이제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거고요. 이 말 뜻은 아마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그 비유의 말씀을 자세하게 모든 것을 해석해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비유의,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제 뭐 저만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비유의 말씀들이 어떨 때는 굉장히 이제 어렵더라고요. 그렇지만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는 아니죠, 그죠? 뭐 인디아나 존스 영화에 나오는 무슨 뭐 암호로 돼 있어가지고 뭐 결코 뭐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뭐 풀지 못하는 뭐 그런 것으로 쓰여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깨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할 때 각자에게, 성도님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깨닫게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이 말씀은 이제 비유가 아니고 실제죠,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끔 해석이 안 되면은 비유나 상징으로 막 해석을 하려고, 이제 저도 좀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조심스럽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신다고 하신 말씀 이외에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 4장 35절과 41절 끝까지 말씀은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제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내신 그 일과 함께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이 광풍을 잠잠케 하신 것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모습이고,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내신 일은 영적인 존재까지도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좋은 이제 본문 내용인데요.
저는 이 본문 내용에서 이 두려움은 믿음과 좀 연결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 영화 그 유명한 영화 중에 타이타닉 영화 있잖아요, 그죠? 타이타닉에 보면은 마지막 그 그러니까 충돌해서 침몰하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탈출하고 할 때 한쪽 편에서 이렇게 오케스트라, 그러니까 악기로 한 무리가 이렇게 찬송가를 부르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그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이들에게는 과연 두려움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저는 그들에게 두려움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을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있는 것은 그 미래, 그러니까 우리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막 불안해하고 뭔가 사회 현상, 뭐 많은 어떤 정책들, 그 다음에 가족과의 관계, 뭐 직장,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불안하고 불평하잖아요, 그죠? 그게 다 이런 다가올 삶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드는 두려움 때문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에게 만약에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은 세상 환경을 이겨내며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진정한 기쁨을 누려야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평소에도 많이 좀 자책도 하고, 그리고 왜 그럴까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하는데, 결국은 그 믿음인 것 같습니다. 믿음. 이 본문 이외에 이제 그 사실 사복음서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 말씀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수십 가지에 되는 복음들을 이제 비유로 하셨는데, 좀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좀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이 땅에 이미 존재하는 나라다. 마태복음 21장 31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이 땅에서 완성될 나라입니다. 그 때라고 완성될 때, 그때는 좀 심판의 때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그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이외에도 이제 그 혼인잔치 비유라든가 그 다음에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장차 이 땅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러니까 마지막 때 징조 말씀하시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마 어쩌면 이 민족 중에는 이스라엘 민족도 해당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속하게 되는 그 뜻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이미 시작이 되어서 재림 때 궁극적으로 완성될 나라고요.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자신만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구원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이 천국에 대해서 미래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나 내 영혼이 가는 곳, 그런 개념으로 사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에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반만 맞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좀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4장 3절 4절 씨 뿌리는 자가 뿌릴새, 그러니까 씨는 뿌려져야 합니다. 4장 14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뿌리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뿌리는 자는 우리들이어야 하고요. 4장 26절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4장 31절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상으로 4장 말씀을 마치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그 아주 오래 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저희들이 그 하나님으로 인해 영생의 삶을 살고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룩하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참 저희들이 이 씨를 농부가 씨를 뿌리듯 참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이웃과 친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을 또 묵상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가복음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잘 생각하고 알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